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내일하고 모레 특별 새벽기도회 이틀 남았는데요.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특세는 송출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보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깜빡 잊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과 내일 모레 아침에 5시 20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예결산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의회니까 세례교인 이상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승리하세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부를 그 주제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가장 중요한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이제 수요시나 아카데미를 어떤 방향으로 또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믿기,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바로 아는 교회, 예수 따라 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 중요한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또 잘 알고 예수를 바로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고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장씩 그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4가지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합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빌레몬서. 예,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때도 그렇고 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이제 신약을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 뭐냐 항상 외웠습니다. 에필골몬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필골몬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그 골로새서는 원어적으로 따지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또는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로마에 1차로 이제 투옥되어 있던 그 기간쯤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골로새에 가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이 골로새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편지가 뭐냐면 이제 빌레몬서 같은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이때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의 정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견실하고 건강한 교회로 잘 꾸려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자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조직 신학의 한 분야를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초대 교회가 만나게 되었던 공통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시대의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인간 중에 탁월한 피조물이다. 일종의 이제 어떤 영웅 신화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인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장 처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주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주장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제 AD 100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를 완전히 이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또 이쪽에 예루살렘 지역이든 간에 아무튼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강력한 이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어요. 이게 이제 AD 100년 이후부터 굉장히 강하게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 편지를 AD 62년쯤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영지주의가 활성화되기 전에 일종의 영지주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영지주의 사상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확 올라갑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철학적으로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이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도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질서가 있는데, 가장 저급한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가장 저급한 게 물질이고, 그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지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물질은.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고매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주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급한 존재인 인간의 육체, 더러운 물질로 구성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대치하는,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초창기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에바브라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배웠던 스승인 바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나중에 설명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일이 잘못된 사상의 요소를 다 하나씩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 논지를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면 160km. 무역 도시로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 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물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고향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 그 근처에 이제 누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가정교회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견실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이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아직 떨쳐버리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음식은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유대교적인 이 가르침과 주장, 또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주장, 이 두 개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혼합되어서 얽혀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이게 쉽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그 사상이 퍼지는 데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한번 이게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여러 번 했었고 또 실제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떤 분이 신천지에 이제 그만 들어가게 되어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중견 교회가 그 한 분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아주 이렇게 열렬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하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이분이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를 인정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회적으로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지금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어떤 이단 사상이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다른 좀 이상한 가르침 같은 것이 한번 이렇게 느낌이 딱 꽂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지금 이단들의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고 있어 가지고요. 정말 그때그때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아주 전략들도 바뀌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교회가 자꾸 이단들에게 너네 이러이러한 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고민을 하나 봐요. 자기들끼리도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똘똘한 그 안에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리 체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의 교리를 고치고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온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위장하고 변장해 가지고 또 포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정,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겪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나름대로는 유익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출입하거나 침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 부분은 교회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이 종교적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영지주의, 이 유대교적인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 고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자 이제 9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다 못 끝나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역이다라는 이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다. 존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대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천사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천사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경배하거나 섬기는 대상이 아닌데 천사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천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분이시다.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냐 이렇게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 가다가도 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바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1장 1절부터 이제 도입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어디에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대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쭉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텔레마토스 데우라고 합니다. 텔레마토스 데우. 이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 여자의 자손이 나타날 건데, 뱀 너는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인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류에게 알려진 최초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속한 사람입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순종만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소명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디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어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사도직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권사된 나 누구누구는, 또 안수집사된 나 누구는, 서리집사된 나 누구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바울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뜻대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하나의 작은 봉우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낮아도 거대한 산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나의 뜻을 감히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역할과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을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잘 안 가르쳐 주시고, 네가 좀 찾아봐라, 좀 고민해봐라,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지금 소개하잖아요. 지금 사도로 소개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하고 바울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중간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의논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이 신학 편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입장을 굳이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잘 모르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과 여러분이 에바브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에바브라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어떤 복음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부터 만나서 받은 복음과 제가 에바브라에게 전한 그 복음과 에바브라가 여러분께 전한 그 복음과 제가 지금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무언가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갖다 붙이냐고요? 유대주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어요. 또 영지주의의 이상한 가르침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이어져 기록해서 내려갑니다. 그 본인은, 이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 기록하는 편지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사람이 사역해야 하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원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우리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아주 핵심적으로 12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12명에서 한 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자리를 어떻게 할까, 그대로 내버려 둘까, 보충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도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한 명을 더 보충합시다. 그러면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와 거의
같은 무게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직접 밥도 먹고 함께 동행하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부름받은 사람을 한 명을 우리가 제비를 뽑읍시다 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띠아가 그러면 12번째 사도로 뽑혔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좀 마띠아의 어떤 활약상이 나와야 되는데,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마지막 사도로 이름만 딱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앞부분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11명의 사도들은 12번째 사도를 마띠아로 뽑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진짜 12번째 사도냐,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한번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12번째 사도인 것 같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 사도직의 직분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에 확실한 그 자격과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편지에서 나는 사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된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어머니 목의 계통은 다 유대인 계통입니다.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자랐던 사람이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 시절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처음엔 정말 바울에게 아들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 디모데가 그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전도 여행 여러 그 이제 지역에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바울을 잘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의 뭐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나의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이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의 영향력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리더십이 있고 팔로워십이 있는데, 리더십은 이제 이끌어가는 능력이잖아요. 팔로워십은 따라가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든 공동체든 집단이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되게 중요한데 팔로워십도 되게 중요해요.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면, 리더십은 그 사역을 맡은, 역할을 맡은 본인이 자기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팔로워십은 뭐냐면은 그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세워진 그런 그 리더를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해 주고 잘 백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룰 때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형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얘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 나이로 봐도 그렇고 내가 얘 쉽게 말해서 똥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다 지켜봤는데 그때 내가 업어 키웠어.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또 누군가가 리더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해 줄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영적인 이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기서 말한 이 형제는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형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델포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델포스, 형제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는 하나님을 뜻해요. 또는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델포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아델포스는 어떤 의미냐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직분으로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근거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출처가 다른 것입니까? 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공동체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우받아서도 안 되고 주님 대하듯이 이러한 훈련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아델포스라는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인사말만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은혜와 평강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친절을 베푼다,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평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은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하고 같은 말입니다. 마음속에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 전쟁과 같은 복잡한 상황들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샬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의 관계. 그 샬롬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자기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인생의 문제는 어떤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보다 마음과 믿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계속 공격하냐면요, 사탄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가 우리가 지속이 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흔들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거는 외부에서 얼마나 나를 쥐고 흔들 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평강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사실 내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내적인 세계 가운데에는 평안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카리스, 은혜와 에이렌의 참된 평강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영지주의든 유대교주의든 이상한 사상이 와가지고 너희 교회를 잡고 흔든다 하더라도 그 흔드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가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자기의 신분을 오픈하고 또 디모데를 언급하고 형제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건이나 환경들이 흔든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는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도 결코